크리스찬은 뭘 자랑하나요? 크리스찬은 뭘 자랑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은 자기 멋에 사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우리 많은 순간에 교회가 세상이 궁금해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만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들을 예비하는 것, 이게 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맨날 묻습니다. 세상이 교회 왜 다니냐고, 예수 왜 믿느냐고, 뭐가 다르냐고, 너희들의 자랑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자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돈 많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더 많습니다. 권력이 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더 많이 있습니다. 명예, 세상이 더 많잖아요. 뭐 예수 잘 믿어서 공부 잘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세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자랑을 하다 보니까 차별화되지도 아니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뭔가,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건데 2000년대에 프라미스 키퍼 무브먼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성 운동이에요.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 잘 믿자, 순결하게 살자, 뭐 이런 운동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에 지금 전수된 게 아버지 학교의 뿌리예요. 남자들 잘 살자, 이런 겁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스테디움에서 6만 명 이상 모였습니다. 남자들만. 신나죠. 우리 교회도 남성 모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성 모임, 이게 프라미스 키퍼 무브먼트인데 거기서 있었던 아주 한 에피소드입니다. 한 청소년이 있었는데 10대 티네이저가 있었는데 사람들 많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핫도그를 사 먹었습니다. 핫도그. 근데 핫도그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핫도그는 반드시 그 겨자를 뿌려야 맛있지 않습니까? 머스타드.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한 20m쯤 떨어져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해집고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지. 그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머스타드 플리즈 하면서 줬다라는 거예요. 저거 뭐 겨자 좀 뿌려달라고. 옆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판매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저기 군중 속에 들어갔는데 저게 돌아오겠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그 티네이저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정직성을 믿는다고. 반드시 돌아온다고. 한 2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다시 돌아왔대요. 겨자가 발려져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 가더래요. 이게 기사화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이 이런 거예요. 이거 못해요. 이 크리스찬 모임이라 그래서 뭐가 다르냐? 뭐 돈 많은 사람 모였다, 능력 있는 사람 모였다, 아무도 안 놀래요. 근데 핫도그에 놀랬어요.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돌리면 중간에 다 없어져요. 근데 그게 진짜 돌아온다 그러면 그게 자랑거리고 그게 사실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 나오는데 존경에 맞지 않는 히스기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고 최고다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자랑하는가를 보십시오. 실패했어요. 참 엉뚱합니다. 약간은 슬프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의 왕이 브로닥 발라단인데 왕이는 몰라도 됩니다. 그 히스기야가 세졌다 그러니까 또 병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선 관계를 맺으려고 편지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때에 그랬는데 그때가 뭐냐면 세계 최강이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의 사네립의 공격을 물리치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또 치유함을 받고, 그러니까 두 번의 기적을 맛봤죠. 이 소문이 파다했어요. 파다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놀라기 시작합니다.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2장 23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예루살렘의 이 뜨는 도시가 됐고 뜨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참 존귀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벨론이 센 나라가 아니고 아수르가 제일 강한 나라고 바벨론은 약한 나라에서 이렇게 강한 나라로 부상하기 직전이에요. 오히려 히스기야의 도움이 필요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니까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했던 일이 뭡니까? 자랑했어요. 자랑질. 근데 뭘 자랑했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자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느냐 하는 무기고 자랑하고, 또 잔뜩 뭐 이렇게 물건에 쌓아놓은 창고 자랑하고, 하여튼 세 가지 고예요. 그죠? 보물고, 무기고,
창고, 이 세 가지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일종의 허영심이죠. 허영심, 과시욕. 우리 어떤 사람도 그래요. 뭐 묻지도 않았는데 어느 대학 나오는지 말하고. 되게 명문대학 나온 사람이 그래요. 그죠?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어느 동네 사는지, 어디 사는지 묻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어디 산대. 제일 좋은 동네.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동차 열쇠 떨어뜨리고. 예, 주소 줬어요. 좋은 거 타고 다니시네요. 뭐. 이게 다 허영심이거든요. 근데 잊지 마시고 이게 헛된 자랑이에요. 이게 허영심이라고. 히스기야가 딱 그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죠. 야, 너 지금 뭘 자랑하는 거냐? 네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내 후손이 환관이 될 것이고 다 끌려간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했을까요? 네가 지금 사내립과 싸워서 이기고 죽을 벽에서 낫고 하는 너의 성공이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 그 얘기죠. 사내립을 승리했던 것이 네가 힘이 있어서 이긴 거니? 네가 병 나은 게 네가 능력이 있어서 병 나은 거니?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 Not by self. 네 자신이 아니잖아. But by grace.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게 책망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지금 뭘 자랑해요? 뭐 자기 직장 자랑하고 자기 뭐 가족 애들 공부 잘하는데 뭐 그런 거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헛된 거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단어로 헛됨이 하벨인데 하벨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허무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할 때 이게 하벨. 세상이 불살라서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질 것들입니다. 인생에서 이 하벨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시간만 주면은 이 하벨 만드느라고 세월 다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진짜 인상적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은 뭐 한 3권밖에 안 샀는데 그 연말이 되니까 1년 동안의 베스트셀러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목록들 한번 쭉 봤어요. 뭐 읽은 책들도 있고 뭐 읽지 않았던 책들이 있는데 보니까 한 70% 이상이 뭐 거의 80% 넘는 것 같아요. 자아실현에 관한 책이에요. Self Realization. 자아실현. 우리 자아실현 되게 좋아하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한 가지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뭐냐? 셀프예요. 셀프. 이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팔리고 그것에 주목하는 핵심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그러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바이 셀프예요.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그죠?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은혜에 의해서 내가 섰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없으면 히스기야 같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셀프 아닙니다. Not by self. 셀프 아닙니다. But by grace.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 붙들어야 된다. 이거. 그러므로 우리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자랑을 할 때 뭘 자랑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의 자랑은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다 조롱받고요. 웃기는 인간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 원래 뜻인데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원인을 나한테 찾으면 그게 셀프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누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뭘 자랑해야 돼요? 이 보물 창고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성전을 보여줘야죠. 은혜의 장소가 성전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모습. 성전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는 것, 사내립을 이기고 내가 죽을 벽에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아냐? 내 성전 이 자리에서 내가 엎드려 기도했어. 여기서 예배했어. 성전을 보여줘야죠. 성전을. 근데 지금 엉뚱한 거 보물 창고 보여주자. 무기고 보여주면 안 되죠.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을 보여줘야죠. 여기에 있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돼서 우리의 힘은 이 피야, 피. 어린 양의 피야. 십자가야. 이걸 자랑해야죠. 근데 엉뚱한 거 자랑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많은 거 질병 고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했던 거. 내가 내 눈물과 기도를 보고 들었다고. 그러면 그 기도했던 자리, 그 자리를 보여줘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내가 살아났다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다 그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서게 된 거를. 근데 시간만 조금 지나고 나면 엉뚱한 거 자랑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똑같이 무너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유해지면은
그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원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으면 내 존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은혜의 절정이 뭐예요? 우리 신약의 백성이니까 십자가죠. 우리가 질곡과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존재였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죠. 우리 제일 무서운 게 죄 아니에요? 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죄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를 아시죠?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 죄가 해결됩니다. 오늘도 자복하면, 회개하면, 입술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질병의 문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질병을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 일어서게 됩니다. 마켓 것들이 다 뚫려버려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헛된 인생 사시는 분들이 있죠. 인생이 허무하죠.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요 굉장히 많이 갖춘 사람이에요. 최고 학부, 뭐 지금식으로 하면 하버드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최고 권력. 사내들이니까 국회의원이요. 젊었을 때 국회의원 했어요. 최고의 그 혈통. 태어날 때부터 베냐민 지파였고 최고의 히브리 인육의 히브리인이라 그러고 감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자랑들 이거 할만하잖아요. 안 하고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아니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보고 배우세요. 그 옆에 가보면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자랑할 걸 자랑을 해야지.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밖에 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천박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면 뭘 자랑하느냐예요. 십자가 자랑하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그 검은 쌀 와 있죠. 그 전라남도 영암에 가면 금강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함석 지붕이 오래돼가지고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뭐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된다고. 근데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좀 모자라는가 봐요.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가 이제 뭐 청년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현장을 보니까 정말 의욕적으로 뛰시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흥미 10포대, 1000포대 갖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묻지도 않고. 사주실 걸로 믿어요. 거기 보니까 뭐 별얘기 다 있어요. 노화를 방지하고 안티에이징. 거기다가 빈혈을 뭐 치료하고 피부가 좋아져야죠. 피부가 좋아지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건 부수적인 거고. 근데 이런 거 한다고 이게 우리 자랑에 사실 저는 기뻤어요. 상당히 기쁘긴 기뻤지만 이런 거 정도 이거 사실 정부도 할 수 있고요. 구제단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검은 쌀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같이 선교해야 되고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죠. 우리 너무 얄팍한 거 가지고요. 그 자기 공로 내세우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의 일부분이에요. 오헬리 작품의 단편 중에 묵은 빵이라는 게 있어요. 묵은 빵. 어떤 청년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절에 가시는 분도 그렇죠. 이렇게 백화점에 이럴 때 그 마감 시간 전에 가면은 되게 싸게 팔죠. 그죠? 뭐 근데 빵도 그래요. 묵은 빵 이게 좀 굳어지기 전에 빵이 싼가 봐요. 꼭 밤늦게 그 묵은 빵 사러 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가난하죠, 물론. 그래서 이 주인이 좀 도와준다고 그 빵 사이에다가 버터를 듬뿍 집어넣었어요. 버터 집어넣으면 비싸잖아요. 버터가 우유 농축한 거니까. 한참 늦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설계사예요. 설계사. 이게 도면을 열심히 그리는데 빵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주르르 흘렀어요.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망쳤대요. 도면이. 며칠 동안 한 거. 그래서 취직이 안 됐대요. 그래서 끝이에요. 허망하죠. 진짜 하벨이야, 하벨. 이 짧은 이 단편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가 주제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주려면 확실히 주라. 이게 메시지예요. 주려면 좋은 빵 주든지 하지. 무슨 버터 집어넣고 값싼 동정으로 안 된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죠? 주려면 진짜를 주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묵은빵 주면서 동정심이라고 버터 조금 집어넣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을 한 양 아니죠. 제대로 된 거 줘야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아시죠? 뭐 동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동전 없어. 은가금은 내게 없어. 근데 뭘 줍니까? 근본적인 걸 주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는 이런 거예요. 값싼 동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도와줘야 뭘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키는 것, 그거보다 건강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겁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 하나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세울 것이고, 거의 불만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충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충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거는, 히스기야가 정신 못 차리잖아요. 이게 헛된 거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내가 들을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음향 컨설팅 하는 분들 있죠. 음향도 디자인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세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이제 큰 데서도 해봤고, 이 작은 것도 음향 설치해봤고 해봤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이 공간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 전문가들이 오면요, 이렇게 박수 쳐봐요. 딱 쳐보면은 울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감이 딱 와요. 대가들은 그래요. 대신 울림이 어느 정도인지. 중세 같은 때는요, 파이프 올간을 먼저 만들고 그 파이프 올간에 맞게 건축을 했어요. 그만큼 음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웅장하죠. 그리고 그 마이크가 없을 시대였으니까 이렇게 울림이 잘 퍼지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파악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음향 시스템입니다. 이게 얼토당토 아는 녀석들은 그죠, 무조건 최고급 장비 사라 그래요. 그건 가짜들이에요. 그냥 무조건 비싼 거 사라. 뭣도 모르는 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합리적인 금액에 거기 딱 맞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홀이 뭐 음악을 위한 것인가, 노래를 위한 것인가, 악기를 위한 것인가,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설교를 위한 것인가, 달라요. 이게 시스템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악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설교 중심으로 짜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이제 음악 시스템을 합니다. 세 번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모니터 스피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피커 보면 우리 위쪽으로 향한 스피커들이 여기 쭉 있죠. 여기 6개나 있네. 그죠? 여기도 2개 있고. 이게 모니터 스피커거든요. 모니터 스피커가 왜 중요하냐?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걸 여러분이 들으시죠? 듣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거의 비슷하게 제가 들을 수 있으면 시스템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이 다르면 그때부터 괴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조절 잘하는 게 사실 실력이에요. 그죠? 똑같은 거. 만약에 모니터가 이렇게 작게 되면요, 계속 소리를 들어서 목이 상해요. 전달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분들은 자기 소리가 크게 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소리를 높여줄 필요 없고 그냥 모니터 스피커만 높여주면 돼요. 그러면 지 혼자 좋아서 막 난리예요. 예. 그것도 이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자기 소리를 듣지 못하면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모니터 스피커가 누구냐? 그게 말씀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모니터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소리 못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 하나도 못 들어요. 그 다음에 권력 많은 사람들 안 들어요. 고집 센 사람들 안 들어요.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 진짜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뭐냐? 모니터 스피커예요.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제대로 들어야 정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야 평안함이 있어요. 참 묘하죠. 다 잘 돼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있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평안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오래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오랜 관계를 맺는 사람들 보면 편안한 사람이에요. 평강, 이 피스, 샬롬이 있는 사람과 오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기 혹시 결혼 전에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교제하는 사람이 큰 돈을 벌지 못해도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있죠.
저 오빠는 뭐 큰 돈은 못 벌어. 근데 같이 있으면 참 편하네. 그럼 결혼해도 돼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 편안함을 주고 평강을 주는 남자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내세울 건 없어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소개하기도 힘들고 아버지한테 소개할 때 좀 부끄럽지만 편안해. 그러면 억만금이 있어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편안함,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평강이 있어요. 평강,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스펙도 되게 좋은데 같이 있으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럼 뭐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뭐 기다리면 편해질까? 지금도 안 편한데 뭐 미래가 편하겠어요? 헤어지는 게 되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강을 추구하십시오. 평강. 이 평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할 때가 제일 평강해요. 지금도 뭐 권력 있고 돈 있고 하는 사람이 평강할 줄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화라 그러는데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죠. 미국 사람인데 조지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그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장사를 하는가 봐요. 큰 옷 장사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무지 짠돌이에요. 돈만 하는 사람들이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돈이 아까워서 장가도 안 간대요. 이해가 됩니까? 돈이 아까워서 장가도 안 가고, 돈 들어간다고, 여자 데려오면 돈 들어간다고 혼자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재미가 뭐냐 하면 그냥 사람 누워 있을 만한 큰 근거인데, 그냥 이렇게 두 사람 누울 정도로 큰 근거에 들어가서 돈 세는 게 취미예요. 이 사람은 돈을 묵상하기 나의 기쁨이로다, 이런 거예요. 돈만 묵상해요 맨날.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또 뭐 하루 이틀 놀잖아요. 근데 그때도 금고 안에 들어가서 돈꾸러미 세고 있다가 문이 닫혀버렸어요. 나갈 길이 없죠. 직원들 다 퇴근해버리고. 원래 돈을 셀 때 직원 퇴근한 다음에 세잖아요. 뭐 소리 질러도 아무도 없고. 공기가 없으면 죽을 거만 했는데 위에 또 구멍이 있어가지고, 비상구멍이 있어가지고 숨을 쉴 수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만 이틀 동안 금고 안에 갇혀 있었대요.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서 돈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장기게 만든 것 같아요. 거기서 깊이 깨달았대요. 하나도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함께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되고, 이웃이 있어야 되겠구나. 26일 날 직원이 출근해서 문 열자마자 나가면서 소리쳤대요. 야, 가게 닫고 하루 더 놀자. 그리고 보너스 준다. 그러고 한 달치 보너스 줬대요. 그때 평강이 왔대요. 너무 썰렁한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더러운 인간이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언제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이게 평강이거든요. 근거에 돈 쌓아놔봐야 하나도 평강이 없었는데, 야, 하루 더 놀자. 그리고 보너스 주니까 평강이 왔대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니터 스피커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뭐 인생 별거 아닙니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제가 볼 때 그 이전에 사내립의 공격, 또 죽을 벽에 걸렸을 때보다 지금 평강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랑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뭐 후손들 안 된다 그러는데, 뭐 나 살아있을 동안에 평강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평강이에요? 계속해서 그의 삶은 번민으로 끝나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인생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사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이것만큼 큰 평강은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에 좀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돈 모아가지고 집 사겠다, 부자 되겠다.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없었어요. 눈에 핏기만 돌고. 이분들이 이제 돈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캐세라 세라야 될 때라 되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하니까 평강해요. 기쁨이 넘쳐나고, 내가 볼 때 그분들 잘 병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너무 갈 데가 많아가지고. 그죠? 돌아가시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게 진정한 평강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모니터 스피커, 그 얘기를 듣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붙들고 사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